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지혜롭냐, 내가 얼마큼 열정으로 사느냐,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여러분이 또 자주 듣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동행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의 필요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감정을 나누고 또 생각을 공유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와 동행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든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막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 삼각경기 하듯이 보조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이 막 서둘러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뒤에 쳐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 빨리 가세요, 빨리 오세요 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힘드니까 좀 얻고 가달라 그렇게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의 보폭에 내 발을 맞추는 것, 이것이 동행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얼만큼 대단한 노력과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잖아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노력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신가, 우리를 부르신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또 드리고 충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많은 그러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방금 우리가 봉독한 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너희는 맹인이요 귀머거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맹인과 귀머거리는 어떻습니까? 맹인은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아주 강하게 맹인과 귀머거리다. 맹인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저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경험되어진 문제가 있잖아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모든 사건 속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걸 전혀 헤아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읽어내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맹인이요 귀머거리다라는 거죠. 보지도,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귀를 기울여 듣지도 못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해.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는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에 자존심이 다 강해서
뭐 다 누구나 젊은 날에는 다 그걸 경험하지만은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다른 건 양보하겠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참 양보할 수가 없다. 나이 들어서 다 그 참 자존심만큼 쓸데없는 것이 없어요. 자존심만큼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삶에 유익이 되지 않아. 하찮은 것이 자존심인데 왜 그걸 붙잡았는지. 하나님 계속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로 저를 꺾으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깨닫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계속 부딪히지 않습니까? 불편한 관계, 상처받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기도 하고, 그 사건 속에 뭘 깨달아야 돼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 더더군다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인해 봐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내가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른 사람은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도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얽히고 풀지 못하고 복잡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시 말씀드려서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늘로부터는 그 부유함이나 풍성함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맹인과 귀머거리 되는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맹인이고 귀머거리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려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의탁하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그의 주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행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심중을 마음에 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짧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서 1장 15절에는 에녹이 무엇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서 1장 15절, 에녹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받을 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 어긋나고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단순히 내가 오늘도 복된 생을 살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런 차원의 동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녹의 관심사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강력하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옳다라고 여기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의 아집과 편견 가운데 고집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십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알게 해달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중이 어떠한가 살피는 것이 동행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야. 우리를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꺾기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어느 어머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너무나 병약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깊은 산에 있는 그 약초를 구해다가 달여서 건강하라고 보약으로 먹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그 보약을 어머니가 달여가지고 한 사발 쓰디쓴 약을 주시면 이제 억지로 먹죠. 보약이라는 게 알다시피 쓰잖아요. 몸에 좋은 약에 입에 쓴 것처럼. 그 약이 쓰니까 아들은 마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면서 어머니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왜 이런 걸 마시라고 합니까? 좀 달게 그러시지 않고 이렇게 쓴 약을 주시냐고 막 짜증을 내고 불평해요. 아들은 입에 쓴맛만 생각해. 어머니는 그 쓴맛을 뛰어넘어서 그 아들의 건강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병약한 몸을 생각해서 병을 이겨내는 그 건강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어릴 때는 병약해가지고 골골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써가지고 못 먹겠다고. 또 저는 어릴 때 눈이 나빠가지고 어머니가 소간을 먹여서 소간. 이제 간이 눈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려요. 그건 못 먹겠어요. 그럼 어머니가 또 예전에는 지금은 없었는데 셀레미 뚜껑이 있어요. 셀레미 뚜껑. 그 사다가 소고기를 그냥 소간을 삼켜라. 그리고 이제 셀레미 뚜껑을 주시면 그걸 빨리 입에 넣어서 씹고. 우리는 그냥 입에 쓰다는 거야. 소간은 비린내가 나. 비리서 난 못 먹겠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건강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쓴 문제도 우리가 경험된 쓴 보약과 같아요. 그러나 그 쓴 보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익숙하고 편한 길만 걸어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광야 길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길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또 대화할 사람도 없고 위로받을 공간도 없어요. 광야는 딱 한 가지. 공고하고 슬프고 답답하지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발견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 깨닫는 거죠. 그 광야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만 보여.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 아무리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봐야 메아리조차 들려오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광야에 거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가장 적절한 행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장차 사명을 감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평탄한 길로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정말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 길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건이 우연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도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 절대 없어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낯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가 번데기가 되어서 나비가 되기까지 그 번데기 속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그 고치를 벗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딱딱한 고치 구멍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면서 누에 고치를 찢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과정이 너무나 안쓰러우니까 좀 도와주려고 가위로 고치 구멍을 넓게 잘라줬어요. 나비는 어떻습니까? 쉽게 나오긴 하겠죠.
그러나 날개가 펴지지 않아서 결국 날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이 나비의 날개 끝까지 체액을 전달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과정이 없이는 날개의 끝까지 그 체액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어가다가 결국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연약함, 우리를 짓누르는 그 좁은 구멍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를 좁은 구멍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냐, 길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좁은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냥 하늘을 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저 자신도 젊은 날에 수없이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 가운데 집어넣으셨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가. 아빠와 아이가 복잡한 시장통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는 이제 겁이 나니까 혹이라도 아버지로부터 떨어질까 아빠의 손을 꽉 잡지만은, 그러나 아이의 손은 연약해. 아이의 손은 힘이 없어요. 그 자그마한 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는다고 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 아이의 손은 힘이 없기 때문에 금방 놓칠 수 있죠. 그러나 아빠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가 아이의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아이가 손을 놓으려 해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그래요. 내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고 있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맹인이고 귀머거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죠.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살고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운이 없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건만 바라보고 그 사건 속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은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착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안경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삶에 녹아져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접목을 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사건에 대입을 시켜야 돼.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과 체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고층 아파트에서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다 한옥에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지방에 가면은 한옥들이 있죠. 오래된 한옥에 살다 보면 여름날 장마 때가 되면 가끔은 천장에서 물이 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짜증스럽지만 야, 또 고쳐야 되냐? 이렇게 퉁퉁대면서 그렇게 나지막이 소리로 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경험 많은 노인들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비가 새는 걸 보면서 어느 대돌보가 썩었는지 어느 기와가 어긋난지를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가 새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무너질 때까지 그 지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샘으로 인해서 당장엔 불편하고 짜증스럽지만은 그러나 집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화를 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경험했어요. 지난 3월 새벽 집회 때 영상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받아서 프로젝터로 쏘아주는데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HDMI 매트릭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인터넷선은 1회선이에요. 비싼 거예요. 보통은 그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에 가면 한 선에서 여러 가정으로 다 흩어지는데 그러나 저희는 단선이에요. 한방 그냥 직통으로 들어오는 선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그 HDMI 영상을 보내는 그 박스가 인터넷 영상을 받아서 이 프로젝터로 쏘아주는데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보니까는 그 박스에 연결되는 것이 다 전기로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전기를 넣어주는 그 어댑터, 그 코드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주변에 알아보니까 구할 수가 없어서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고치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은 더 큰 데 있었어요. 거기 이 앰프실에 가보면은 그 HDMI 그 박스만 연결된 어댑터만 꽂는 한 군데가 아니고 멀티탭 있어요. 4구짜리 멀티탭. 거기에 말이죠. 우리가 마이크라든가 또 인터넷 선이라든가 또 영상을 보내는 HDMI 매트릭스 박스라든지 그게 다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코드를 꽂아야 돼요. 콘센트를 꽂아야 돼. 그 4구짜리 멀티탭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어댑터를 사가지고 그래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 멀티탭에 꽂는데 전기가 오는 거야. 굉장히 놀랐어요. 전기를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10년 동안 그걸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밑에가 다 깨진 거야.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구리선이 다 나와 있어요. 앞뒤로 구리선이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어댑터가 망가지지 않았더라면 그 상태로 방치했을 때 누전을 해서 화재가 일어나면 어떡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댑터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더 큰 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예기치 못한 사건은 집에서 새는 빗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기와가 어긋났다, 내 믿음의 대돌보가 썩었다,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삶이 삐걱대고 있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해독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모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안전하고 걱정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깨닫도록 그 작은 거, 어댑터 하나에 그거 뭐 그렇게 큰 비싼 것도 아니고 그거 바꿔서 끼우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에게 경험되는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재수가 없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긴 일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2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한 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참 가슴 아픈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탈취당하게 하고 약탈자에게 우리를 넘겼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냥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탈취당하게 하고 약탈자에게 넘기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뒤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적을 붙이시고 탈취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벌을 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위대한 생을 살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그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막 노여하고 흥분하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 그 도적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뭔가,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방에 오랫동안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지방에 다 시골에 내려가면은 그 주방에 다 무쇠 가마솥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머님들은 다 거기다 국을 끓이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하고, 그 무쇠 가마솥. 그런데 그 무쇠 가마솥을 사면은 그대로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쇠 가마솥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거친 지푸로 막 열심히 닦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막 뜨거운 불로 달구기도 하고 기름을 쳐가지고 막 기름칠하면서 그 길들이기의 과정을 거쳐요. 무쇠 가마솥을 샀기 때문에 당장에 거기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그러지 않아요. 길들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길로 달구는데 불이 약하면 제대로 달궈지지 않고, 불이 너무 강하면 쇠가 상해버려, 깨져버려, 금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불길로 가마솥을 달구면 어떤 음식을 해도 눌어붙지 않는 최고의 솥으로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마솥을 길들이는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태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욕심에 눌어붙지 않는 그 가마솥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온도로 우리를 빚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노여할 필요가 없어요. 안타까워하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리면 깨닫는 은혜가 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도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악이 있어서, 여러분이 허물이 많아서,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고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그 영적인 교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 깊은 대화를 이루도록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이럴까 저럴까 많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갈등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셨구나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역사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